베드로전서를 여러 번 반복해서 읽는 가운데 이런 중요한 사실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저와 같은 발견을 하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베드로는 이 베드로전서를 통해서요, 성도들의 신분, 성도들의 아이덴티티를 하나하나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이르기 전까지 우리는 어떤 아이디, 즉 어떤 신분에 대해서 우리가 봤습니까? 혹시 기억나세요? 전체의 제목이기도 한데, 시간이 지날수록 여러분들이 손해입니다. 나그네. 지금 나그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나그네. 베드로는요, 그렇게 이 나그네라는 그런 신분을 통해서 그 나그네 안에 담겨놓으신 하나님의 진리를 하나하나 발견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그 나그네를 통해서 우리가 보았던 그 하나님의 진리를 한번 리마인드 해볼까요? 점점 더 어려워지죠? 나그네도 못 맞추는데. 그래요. 어떤 진리가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팍 떠오릅니까? 아무것도 없죠. 잘 들어보세요. 나그네는요, 이 땅의 것에 집착하지 않는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여러분들, 이 성경 가운데서 이 나그네의 삶의 가장 유사한, 그렇게 살아갔던 그런 백성들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어디를 지나가던 누굴까요? 그렇죠. 광야를 지나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들은요, 그 광야에다 집을 짓지 않았습니다. 광야에다 포도밭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광야에다가 개간하고 그리고 노를 만들지 않았어요. 그들은요, 그냥 지구 이동식 텐트면 충분했어요. 머리 누일 수 있고 몸을 누일 수 있고 잠을 잘 수 있는 그 텐트면 충분했습니다. 지금 입고 있는 옷이면 충분했어요. 주머니에 짤랑짤랑하고 있는 돈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 정도면 충분했습니다. 왜? 그들이 가는 곳이 어디예요? 가나안 땅이기 때문에. 그들의 목적지가 광야가 아니고 가나안 땅이기 때문에 그들은요, 그 광야에다가 집을 짓지 않았어요. 그곳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기에 집을 짓고 계십니까? 벌써 집을 다 사셨다고요? 괜찮아요. 집착하지 않으면 됩니다. 욕심 부르지 않으면 돼요. 여러분들의 삶이 나그네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목적지는 어디예요? 저 천국입니다. 오승천 집사님 먼저 가 계신 그 천국이 바로 우리의 목적지예요. 우리는 그곳을 향해서 부지런히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집 짓지 마세요. 여기 있는 곳에 욕심 부리지 마세요. 집착하지 마세요. 그럴수록 여러분들은 손해입니다. 자, 두 번째 나그네. 자, 두 번째 우리가 강조했던 것은 무엇인가? 좀 말을 좀 바꿨습니다. 표현들을 바꿨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방향 감각입니다. 나그네는요, 방향 감각이 똑바라야 돼요. A라는 곳에 가야 되는데 B라는 곳에 가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열심히 사다리를 타고 저게 내가 가야 할 옥상이라고 생각하고 올라왔는데 옆 건물이면 엄청나게 실망하실 거 아니에요. 정말로요, 정말 방향 감각이 분명해야 되는 것이에요. 방향 감각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광야를 지나갔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 분명한 방향 감각을 주시기 위해서 무엇을 주셨습니까? 무엇을 허락하셨어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허락하셨어요. 얼마나 편합니까? 그것만 따라가면 돼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만 따라가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우리 광야를 지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적인 GPS, 맞아요? GPS인 거예요. 이 천국을 향해서 가는 우리 백성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GPS를 주셨어요. 영적인 GPS. 그게 뭡니까? 말씀. 그렇죠. 말씀과 기도입니다. 말씀 나오면 기도하시면 다 답이에요. 머뭇하지 마세요. 말씀과 기도예요. 말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분명하게 알려주셨고요. 또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셔서요,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아니야, 거기 아니야, 거기는 아니야. 우리 분명하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말씀과 기도 가운데서 깨어있지 않으면요, 우리는 엉뚱한 곳에서 헤맬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GPS가 뭐라고요? 말씀과 기도입니다. 예, 그 말씀과 기도를 놓치지 않고 이 마음속에 새기고, 그리고 정말 주님께서 놓으신 진리와 그 생명과 의의 길을 똑바로 달려가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세 번째, 나그네는요 성화의 과정을 겪게 돼 있습니다. 점점 성숙하게 돼 있어요. 야, 요즘 부모님들은요 여행을 많이 보내더라고요. 자녀들 왜 여행을 보냅니까? 자라나는 거예요. 여행 가운데서 견문이 넓어지고요, 인격도 좀 넓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많이 여행을 보냅니다. 나그네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광야에서 40년을 그냥 지낸 것 같은데,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지낸 것 같은데 어떻게 됐습니까? 40년을 지내고 난 후에 그 요단강에 서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니까 많이 바뀌어 있는 거예요. 그 여행 중에 그 나그네의 생활 속에서 겪었던 그 환난 속에서 그들이 엄청 성숙해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 이제 여호수아가 명령 내립니다. 이제 그냥 요단강을 건너자 라고 그랬습니다. 아니, 물이 철철 넘치는 요단강을 어떻게 그냥 건너요? 그런데 의심하지 않습니다. 질문도 하지 않아요. 건넙니다. 그러자 요단강이 딱 멈춰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그냥 여리고성은 돌아, 오늘 여리고성에 대한 그 쳤다는 그런 찬양을 드리는데, 그 맞아요. 치지도 않았어요. 그냥 성을 돌았을 뿐이에요. 그랬는데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돌라고 하니까 도는 거예요. 그냥 돌고 마는 거예요. 의심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믿음으로 도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40년 전에 그들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야, 우리와 가나안 땅에 있는 저 거민들하고 우리를 비교해 보니까 우린 메뚜기에 불과해. 우린 갈 수 없어. 이런 모습 아니었어요. 그런데 광야의 40년 동안에 그 환난을 지나며 어려움을 지나는 동안에 그들의 믿음이 부쩍 성장해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광야 같은 이 세상 살아간 동안에 점점 성화를 경험해 가는 거예요. 성숙해져 가는 거예요. 성장해 가는 거예요. 특별히 무엇을 통해서? 환난을 통해서, 어려움을 통해서 여러분들은요 점점 성숙해 가는 거예요. 베드로는 얘기하지 않습니까? 환난은 잠깐이라, 그러니 너희들이 온전히 기뻐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그 환난을 거치고 났을 때 그 성숙해 있을 내 모습을 바라보면서, 부쩍 커 있을 내 영적 키를 기대하면서, 소망하면서 너희들이 환난을 기쁨으로 감당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다 그런 백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복습은 여기까지. 이제 오늘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자, 오늘은 그러면 이 베드로가 어떤 아이디, 어떤 신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가 한번 볼까요? 14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순종하는 자식처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7절에 보니까 판단하시는 자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되어 있습니다. 자, 14절과 17절을 다 합치니까 여러분 어떤 아이디가 탁 튀어나옵니까? 오늘 주보를 보시면 압니다. 뭐라고요? 예, 하나님의 자녀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그냥 하나님의 자녀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말 속에, 그 표현 속에 하나님께서 담아두신 진리를 이제 13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이제 하나하나 밝혀나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 13절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진리를 하나 발견하고자 합니다. 목사님 또 한 절만 합니까? 근데 이 한 절에 세 가지 중요한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더 이상 나갈 수가 없어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는요, 그 말씀의 본동사가 뭔가, 주동사가 뭔가, 메인 버브가 뭔가를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13절의 메인 버브는 뭔가?
뭘까 같아요? 맨 마지막에 나와 있는 바랄지어다 라는 것이에요. 온전히 바랄지어다. Fix your hope completely 라고 이렇게 영어는 번역되어 있습니다. 무언가에 우리의 소망을 확 붙들어 두고 그리고 살아가라 라는 것이에요. 자, 뭘 바라라고 되어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그 재림일 때 믿음의 성도들에게 부어주실 은혜, 이 은혜를 믿고 소망하며 달려가라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 소망이 있습니까? 이 믿음이 있습니까?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입술로 고백하는 것으로는 부족하대요. 베드로는요, 두 가지의 보조동사를 통해서 이제 우리의 입술로 한 고백이 진짜라는 것을 증명해 보여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두 개의 보조동사가 뭘까요?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마음의 허리를 동이는 사람만이 주님의 재림과 그리고 주님의 재림의 때 우리에게 부어주실 은혜를 분명히 믿고 소망하며 달려가는 사람이라고 베드로는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의 허리를 동인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 그 당시에 옷차림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들은 긴 옷을 입고 다녔습니다. 여러분, 긴 옷을 입고 막 뛸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요, 성찬식을 할 때마다 그 긴 옷 입잖아요. 예복을 입습니다. 그러면요, 얼마나 조심스러운지 몰라요. 기도하다가 일어날 때도요, 끝자락에 발에 밟혀가지고, 막 휘청하고 그럽니다. 걸어가다가도 밟혀가지고 막 넘어질 뻔한 적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그 예복만 입으면 조심조심, 새새끼처럼 저는 걷습니다. 안 그러면 넘어지거든요.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그 긴 옷을 입고는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밤에 너희들 허리를 동이라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허리를 동이라. 이제 출발하면 막 뛰어나갈 준비를 하라는 것이에요. 로브를, 그 긴 옷을 걷어 올려서 허리까지 올린 다음에 꽉 동여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다리가 자유롭잖아요. 막 뛰어갈 수 있잖아요. 마음대로 걸어갈 수 있잖아요. 자, 무슨 얘기입니까?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어떤 명령을 주시든, 하나님께서 너에게 원하시는 것 무엇이든 간에 그것을 바로 즉시로 향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추고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 하는 말의 뜻입니다. 동이고 있습니까? 붙잡아 매놓고 있습니까? 저는 토요일날 신문을 읽는 가운데 굉장히 반가운 이름을 봤어요. Chick-fil-A. Chick-fil-A. 아시는 분들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한번 설교 시간에 아마 Chick-fil-A 그 파운더에 대해서 잠깐 제가 얘기한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트루엣 케이피. 너무 반가운 거예요. 트루엣 케이스는 그 Chick-fil-A, 그러니까 치킨을 주로 하는 패스트푸드 체인점입니다. 그러니까 프랜차이즈점이에요. 그런 기업을 시작하면서 하나님께 약속했어요. 하나님, 저는 성경의 원리대로 이 기업을 경영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제가 그 케이트가 처음으로 한 일이 뭐냐 하면 주의를 성수하는 것이었어요. 주의를 지키는 거예요. 주의를 문을 닫는 거예요. 그 점원 모두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문을 닫았습니다. 패스트푸드 그 매출의 그 통계를 보면요, 주말, 즉 썬데이에 일어나는 매출이 전체 매출의 14%, 14%라고 해요. 엄청난 거죠. 엄청난 겁니다. 100만 불이라고 치면 14만 불이 그때 일어나는 것이에요. 큰 매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그런 매출이 중요하지 않았어요. 주일 성수하는 것이 더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주일 성수를 하기 시작하고 지금까지도 주일엔 문을 닫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2010년에 한 비즈니스 전문지에서 이제 분석해냈어요. 그 치크필-A가 1년 동안에 벌어들인 매출이 얼마인가 계산하고 그 점포수로 나눴습니다. 그러면 한 매장당 1년에 파는 매출이 나옵니다. 얼마였을까요? 평균 270만 불을 팔았어요. 잘 모르겠죠. 그런데 패스트푸드의 황태자라고 할 수 있는 맥도날드를 분석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한 점포당, 한 매장당 1년에 판 매출액이 240만 불. 30만 불이나 더 판 거예요. 주일에는 문을 닫고도 말이죠. 30만 불이나 더 팔았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원리대로 기업을 경영하는 누구죠? 트루에서 이렇게 축복해 주셨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토요일 날 기사를 보니까 그 기사가 아니에요. 이제 시카고의 제2호점을 입점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데, 시카고 그 시의 의원과 그리고 시카고시 시장인 램 이메뉴엘, 모레노 의원과 램 이메뉴엘 시장이 그 치크필-A가 제2호점이 들어오는 것을 적극 반대하고 있다는 그런 기사인 거예요. 이유를 한번 보니까 이번 달이죠. 이번 달 16일에 베프티스트 프레스라는 곳과 인터뷰하는 가운데 그 아들, 이제 CEO입니다. 이제 아들이 이제 물려받아서 CEO로 일하고 있는데 댄 케이트가 인터뷰하는 가운데 그렇게 얘기했어요. 내 마음속에 있는 결혼은 성경에 나와 있는 원리 외에는 없다. 얘기한 것이죠. 무슨 얘기입니까? 동성 결혼을 반대한 것이죠. 아주 공식적으로 입장을 밝힌 거예요. 그런데 가운데 저는 참 놀랐어요. 야, 대단하다. 그것 때문에 반대하는 것이에요. 램 이메뉴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치크필-A가 추구하는 가치는 시카고가 추구하고 있는 가치와 다르다라고 얘기합니다. 시카고는 이미 동성끼리 같이 사는 것을 입법화했고, 그리고 동성 결혼도 차차차차 이제 합법해 나갈 그런 계획에 있는 도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 나는 모레노 시의원이 자기의 권한을 다 동원해서 그 2호점 입점을 막겠다고 하는 그 입장에 나는 전적으로 동의한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기업은 이윤을 남기는 것입니다. 기업이 이윤을 남기기 위해서는요, 파벌을 조성하면 안 돼요. 자기 적을 만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야 돈을 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댄 케이트는요, 성경 말씀을 분명히 선포함으로 인해서 큰 적을 만들어낸 거예요. 시카고에 가장 게이들이 많다고 합니다. 이 도시에서 2호점을 내는 준비하는 그 과정 속에서 나는 동성 결혼을 저는 반대합니다 라고 분명하게 선포했던 거예요. 그 기사를 읽는데 너무 감동되는 거예요. 와, 부전자전이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기업을 얼마나 축복하실까 하는 생각이 제 마음속에 확 왔습니다. 아들이나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그리고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것이에요.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유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자신의 기업을 그렇게 운영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야, 이들은 분명히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있구나. 이들에겐 정말 주님 재림에 대한 믿음과 소망이 있으며 그때 부어주실 은혜를 분명하게 믿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구나 하는 그런 믿음이 오면서 얼마나 기쁘던지, 2호점이 들어설지 안 들어설지 모르는 그런 절박한 기사임에도 불구하고 그 기사를 읽는 제 입가에 미소가 돌았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계십니까?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나가라! 이 뜻을 이루기 위해서 너희가 가야 되겠다라고 말씀하시면
언제든지 출발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돼 있습니까? 아직도 긴 옷을 늘어뜨리고 폼 잡고 그렇게 새새끼처럼 걸어다니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두란노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은 다 이렇게 허리를 질끈 동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향해서, 또 이루기 위해서 끊임없이 달려가는 그런 귀한 신앙의 경주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모도종사가 뭔가 한번 찾아보실래요? 근신하여. 근신하여입니다. 근신하다는 건 무엇입니까? 원어 그대로 뜻을 보면 술 취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이 반대의 뜻은요, 술 먹고 취한다는 것이에요. 정신이 몽롱한 거예요. 해롱해롱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제대로 서 있는지 제대로 가고 있는지 몰라요. 뭘 하고 있는지도 몰라. 그런 상태를, 그 반대의 경우를 얘기합니다. 근데 지금은 술에서 깨어나라는 것이에요. 술 먹지 말라는 것이에요. 깨어나서 정신 차리고 달려가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주님 재림과 주님 재림의 때 은혜를 믿고 소망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야 할 그런 삶의 표적이라고 베드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얘기죠. 그러면요, 굉장히 이 기쁜 기사도 봤지만 또 슬픈 기사를 오래전에 봤습니다. 5월 9일, 날짜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ABC와 인터뷰하는 가운데 나는 동성끼리 결혼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얘기한 것을 제가 들었어요. 또 기사를 읽었고요. 마음이 찹찹한 거예요. 근데 그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은 20년 동안 교회를 다녔고 지금도 다니고 있고 집에서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또 전제하고, 내가 이 생각까지 다다른 것은 성경 말씀 때문입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주신 산상수훈을 들어서 얘기했습니다. 남이 너에게 해주길 원하는 대로 너희도 남들에게 그렇게 하라 하시는 주님의 말씀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게 됐다고, 그렇게 어이없게 인터뷰하는 모습을 아직도 기억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성경 때문이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바로 그 전날에 갤럽에서 이런 조사를 했습니다.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했어요. 당신은 동성끼리의 결혼을 찬성합니까? 그랬을 때 52%의 사람들이 찬성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합법화하는 것에 동의합니다라고 그렇게 대답했다는 것이죠. 48%가 반대했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민주당인지 공화당인지 아직 결정하지 못한 사람들을 통해서 뽑아낸 숫자를 보면 57%가 동성끼리의 결혼에 동의한다고 그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오바마를 절대적으로 지지하고 있는 18살에서 29살까지에 속한 그런 유권자들을 조사해보니 무려 71%에 해당하는 그런 응답자들이 동성끼리의 결혼에 나는 동의합니다 라고 대답했다는 것이에요. 과연 오바마는 성경에 근거해서 그런 결론을 도출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그런 결론을 도출할 만한 말씀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는 그 갤럽 조사, 이제 대권에 대한 권력욕, 그 속에서 그 조사 결과를 가지고 이제 자신 있게 자신의 생각을 발표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을 마셔야 되는데 그는 여론이라는, 언제든지 변할 수 있는 여론이라는
독배를 마시고 만 거예요. 저는 이제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누구에게 표를 찍어야 할지. 몰몬교 이단을 믿고 있는 밋 람니는 분명하게 선언했습니다. 결혼은 남자와 여자가 하는 것입니다 라고 선포했어요. 그런데 정통 개신교에서 20년 동안 신앙생활했다고 고백하는 오바마 대통령에 입에서는 그래도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라는 그런 답이 나왔다는 것이죠. 그 여론의 독배를 마신 오바마는 지금 자신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진리가 무엇인지 모르는 것이에요. 술 취한 자처럼 비틀비틀 휘청휘청하고 있는 그런 모습. 저는 미국의 장래가 굉장히 심히 걱정이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무엇을 마시며 이 땅을 달려가고 있습니까? 세상을 마시고 있지는 않습니까? 달콤하다고 해서 세상을 벌컥벌컥 들이키고 있는 모습은 아닙니까? 그래서 세상에 취해서 내가 지금 뭐 하는지도 모르고 방향 감각을 잃은 채 그렇게 갈짓자 걸음으로 걷고 있는 모습은 아닙니까? 우리는요, 말씀을 마셔야 합니다. 절대 진리인 말씀을 마셔야 됩니다. 그래야 깨어날 수 있어요. 말씀이 우리의 영혼에 충만하게 차오를 때 우리는 깨어나는 것이에요. 바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바로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주님의 재림이 있을 때 우리에게 부어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진짜 믿고 소망하며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멘. 저 아멘 하셨어요? 이제 그 두 개의 보조동사를 살아가는 겁니다.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그리고 근신해서 깨어있는 모습으로 여러분들 오늘 내일 주님 만나는 순간까지 그렇게 달려가시는 겁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